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그 중간에 4장과 7장, 11장, 15장, 19장, 22장에 2절에서 3절 정도 짧게 찬양의 본문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찬양의 본문들이 이 구분점 역할을 해가지고 총 6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9절은 바로 이 제1막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이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때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는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폭풍 같은 이 고난의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은 어떤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에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이었죠. 이러한 저작 동기와 상황 설명은 요한계시록이 바울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7 금등대, 금촛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전에서 사용된 등잔대와 같은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 7 등대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요, 오늘날 이스라엘도 여전히 자기들의 상징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는 그저 한 명의 목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 마치 죄인들 중 한 명처럼 돌아가셨지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예언했던 영광을 실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 발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심으로써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죽음을 이기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별과 7등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과 죽음은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교회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 길게나 짧게 자주 또는 가끔 고난을 맞이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던 구장로님도 보시면은 참 기업가로서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정말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고난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고요, 두려운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얼굴로 찾아와도 절대로 익숙하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주는 고통의 무게 때문이 아닐까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의 반모섬은요, 정치적, 종교적 중범죄자들의 유배지로요,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이었습니다. 노년의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그곳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떠했는지 감추지 않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복받는다 생각합니다. 늘 평안할 거라고, 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배가 되었는데요, 그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 또한 원망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환난과 박해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1절에서 고백하지요. 그는 고통과 어둠의 유배지에서도 놀랍게도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만 느낀다면 그 고난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속살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기묘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은요, 종종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그 앞에 나서서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받는 정보가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다윗도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몇몇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는 인자한 모습입니다. 양털 같은 머리에는 지혜가 넘치고 불꽃 같은 눈에는 강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주석 같은 발을 보고 많은 물소리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이 고통의 흔적만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주는 의미는요, 결코 고통만이 아닙니다. 고통의 이면에 있는 고난의 속살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속살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보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빛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모습이나 내일부터 살펴볼 7교회의 모습은요, 결코 이상적이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자 어린 양의 신부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 자부심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하고 길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이 계시록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요한처럼요, 확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와 외면 속에서도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확고한 신앙으로 전심전력해 믿음의 진보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바라보며 사명에 충만했던 것처럼 어쩌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모섬과 같은 곳에 유배된 삶 같지만은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주님의 음성 들어가며 하늘의 계시를 바라보고 하늘의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총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부닥치는 일들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자의 삶,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축하고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은총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와 바람 가운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